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한번 말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하나는 효도할 부모도 없는데 누가 내란 말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우리의 부모고 형제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 해가지고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도 지키고 이제는 부부 주일도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절기를 정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모의 효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오후에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요. 부부에 관한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면 나 홀로 사는데 또 난 신랑도 남편도 아내도 없는데 뭐야 또 이거 이렇게 또 하면 곤란하다고요. 거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고 우리 가정이 바로 되어져야 되지요.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 공동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공부껏 마치고 교회론을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참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교회가 바로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든 못 배웠든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든든하면 그 사회가 든든하고 나라가 든든한 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말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던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서로 남편은 아내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고 그런 그 원래 히브리 뜻이 뭐냐 하면 남자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끝없이 갈등, 상처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회복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나와는 해당이 없다. 우린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요 부분부터 한번 풀어보고 요 부분부터 생각해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자고요. 이 말씀을 보면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대본에 지금 하나님이 어느 때에 주신 말씀인가를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때 요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말씀을 주셨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광범위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율법을 대표할 만한 그 내용 10계명의 요약이 딱 되어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정말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10계명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다 아시면 한번 1계명서부터 우리 암송을 같이 해볼까요? 1부 예배는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한번 입술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큰능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제 1계명은 뭐라고요? 제 2계명은 예, 제 3계명은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3계명은 예, 더 잘했습니다. 제 4계명은 요거 잊지 마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어디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제 5계명은 예, 그거는 끝인 줄 아세요? 그 뒤에 또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까지 붙여줬다니까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계명이지요. 그렇죠? 자, 그럼 제6계명이 뭐예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그렇죠. 제10계명은 예, 아주 잘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잘 지금 안 해주는 분은 예, 집에 가서 예, 성경책을 창순책이나 한번 들춰보세요. 그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도 시작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게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죠. 그렇죠? 주시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쳤어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언제 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새하늘 새 땅이지요.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정착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하는 자에게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는요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육신의 복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수준대로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들을 때는 언제든지 육신적인 걸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처음에 아브라함은 잘 못 알아들었죠. 그 말씀이 육신의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육신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큰 민족으로 크게 성공하는 그 축복을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축복도 약속이지만 그 축복의 이면이 뭐냐 하면 그 축복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면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씨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면, 이 축복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부모의 효도해서 큰 민족이 이룬다, 성공한다, 여기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보면 육신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축복,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오해될까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일찍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부모의 효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오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축복이 잘 받으면,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고, 육신의 삶이 안 되어지고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노예생활하고 감옥 가는 것은 이건 망한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종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도 고난도 하나님이 정말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풀려나가지를 않아요. 오해가 된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육신의 축복만을 생각하게 되면, 아니 예수 잘 믿었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그 누구보다도 비교적 잘했는데도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효도를 잘못한 것이고 그게 망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젊은 시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효도를 안 한 건가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바로 주 안에서 우리 효도하는, 하나님 잘 섬기고 효도하는 성도들을 이 생명 그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하는 그 말은 그 영혼이 잘되고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알고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거든요. 이 옳으니라는 그 말은 제가 헬라말로 썼기 때문에 헬라말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속에 마땅히 우리 인간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옳으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 안에서라는 그 말을 쓴 것을 알 수 있겠죠. 원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리 창조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이 축복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불신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이게 불신자들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대강 대충 그래서 내 그 생각과 내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건 아니겠죠. 근데 분명히 그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자고 그저 나온다고요.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우리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 추악한 죄악들이 나열되는 가운데에 무슨 죄가 있는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악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을 열거하는 가운데에 부모 거역이 나온다니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범죄 이후에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평신도 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이죠. 예, 평신도 때의 성경을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읽을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다가, 야,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들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그 인격과 삶을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대단하다. 제가 한 40여 년 전의 얘기예요. 그때도 제가 이 말씀 들을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하면서,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에 사람들의 그 인격과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 삶의 모습을 정확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워지고요.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쭉 나와요. 내가 벌써 한 40여 년 전 가까이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을 정확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얼마만큼 강팍해지고요, 얼마만큼 지금요, 싸나워지고요, 얼마만큼 교만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말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다 왜 이러냐? 원래 인간은 그런 못된 인간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것인데, 범죄 이후에 이렇게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이런 죄도 범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창조의 질서, 창조의 축복이, 우리 인간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디카이오스라는 이런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묵상하면서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효도를 하고 있어요. 효도를 이미 하고 있다고요. 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요. 그 효도를 사람들의 기준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잘하고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은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효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만큼, 되어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며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져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상관없이 정말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장로님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살아가는 삶이 다 나 위주로, 내 유익한 쪽으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정말 나중을 생각해서 내게 과연 유익되겠나 안 되겠는가, 이런 거를 따져서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서라도 혹시 이런 생각이 만약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창조의 축복,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은 이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좀 확인해 보자고요. 이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는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죄가 아닌 것, 죄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 이런 것을 다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르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효도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바로 머리에 떠오르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서로 얘기하면서 하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 잘했는데, 오늘 순종과 관련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한, 순종한 사람, 그러면 바로 이삭하고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삭입니다. 거기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 기다리는 가운데 100세 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정말 마지막에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가 뭐라고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다 뜯어서 제단을 쌓고, 나무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요.
제사의 가장 중심 제사죠. 근데 그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사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시험에 통과했다고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것이요. 그렇죠?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아브라함의 그 순종도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삭이에요. 또 이삭. 아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이 그 높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번제를 드리려면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요. 거기다 나무를 척척 올려놓고 사람을 거기에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 장작이 한두 캡이 이렇게 되진 안 되잖아요. 한 짐이라고 이걸요. 한 짐을 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모리아 산상에 그 장작 한 짐을 지고 올라간 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러니 이삭의 나이가 이미 청년 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한다 그럴 때에 이삭이 그 힘을 가지고 아니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리고 밀치고 도망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게 순종했다고요. 순종했어요. 그게 주 안에서의 효도예요. 주 안에서의 효도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내어던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효도예요. 아멘. 이게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으로 와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온 것이고 내가 모든 사역하는 것, 이 설교 말씀과 모든 사역하는 것이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순종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지금 아멘도 못하고 움찔움찔하고 있어지죠? 네, 그래요. 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창조 질서의 축복.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대리자로 나타난다니까요. 그 부모가 좀 훌륭하든 훌륭치 않든 성경 말씀 보면 이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불효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거 없지 않냐? 뭐 나만 주면 부모야? 이러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막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나 준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부모를 통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부모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하시지만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대리자가 주의 종들뿐만 아니에요. 부모들도 하나님이 대리자예요. 지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부모들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생애를 쭉 보면 그 자손들에게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모와 상관없이 그 축복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기도 하는 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좀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책을 보니까 중국의 오경웅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대단한 석학이었어요. 대단한 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부인을 색시를 얻어주는데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그런 처자를 네 색시하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참 얌전하니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오경웅 박사는 거기에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고 순종하여 결혼했어요. 결혼 20주년 돼가지고 가까운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실례가 되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라고. 박사님은 이렇게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이런 부인을 맞이한 것이 부끄럽거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대답을 한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20년 동안 살아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소?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뭔 말이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부모에게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중요한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 일 아니면 순종하자고요. 아멘을 계속 안 하시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너무 경직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여기에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 대략은 알죠, 그렇죠? 정말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여 그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효도하면 축복한다, 잘 된다라는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부모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축복,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어떤 배경이 있든 없든 내게 뭔 축복이 되든 안 되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리니까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 지금 나타나는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모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 힘이라는 것은 건강의 힘도 되고 또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다고요. 이럴 때에는 부모에게 잘하고 그 부모가 이제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죄야. 건강 챙겨야 돼. 건강이 이러면 진짜 이거 안 돼. 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있는 거 자녀들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 빨리 물려주지 마. 돈 없으면 안 돼. 물론 당연히 돈 없으면 살아가는 것도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 돈 있어야지만이 돈이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그 유산 받을 걸 생각하고 효도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죠? 여기에 또 뭐 돈 이렇게 많이 있는 분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요.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마음 중심으로 효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들을 보면 이런 많은 조건들이 따라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배우지 못했던 또 좀 병들었던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가 맞다면 효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말이에요. 부모를 업심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배웠다고, 병들었다고, 돈 없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성경이 분명히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라 그랬는데 아주 불신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정말 다 여기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효도하고 싶죠. 그렇죠? 다 효도하죠. 그렇죠? 나름대로 다 효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 말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수고가 되지 않고 그 헌신이 내 자랑이 아니고
고생이 되지 않고.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게 다 없어도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죠. 여기 성도의 신앙생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세상의 불신자들 다 효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관계 속에서 쭉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바로 알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바로 보여진다니까요. 우리는 보면 볼수록에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해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전부 내 유익 손해를 따져서 부모 자식 간에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그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로 나타나고 자식 사랑도 나타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삶들을 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그 일에도 여러분이 정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보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줄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